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한 직선에다가 그려놓으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시작하는 출발점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보면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선생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수월하게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까지도 고친 용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사회사업가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사업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요, 병을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부패한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운 휴머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민중의 운동가도 아닙니다. 체제 개혁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혁명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민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기꺼이 자원하셔서 죽으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상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그 모든 선행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예수님의 선행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설교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거나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것을 설교의 주제로 사용한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면 기독교의 신앙 윤리가 나오지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요구하지만 윤리나 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영생을 얻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추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와 감사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곳에 속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유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다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적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기적과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기적,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들의 옷이 하나도 달지 않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기적,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기적, 거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설교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보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보리떡 5배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성남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자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선상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시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비웃으면서 무슨 이게 메시아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무력하고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배운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기에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저 나사렛 촌 청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예수쟁이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무능하고 형평없고 그럼 미치광이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처럼 기적과 이적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무장한 합리적인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자체가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론과 철학에 전혀 맞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이 교리는 도저히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나사렛 촌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인다는 그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성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18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2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케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을 상징했던 헬라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의 본산지에서 자란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여러분 율법 학자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를 전하는 이 예수쟁이들이요 가장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랬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빛 가운데서 정통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자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서 깨달은 십자가를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고상한 줄 알고 미친 듯이 공부했던 이 헬라 철학,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신앙의 유산인 율법 공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 만나고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참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나의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 예수 만난 뒤에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싫어하고 십자가의 도를 싫어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180도 확 뒤집어져서 이제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사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헬라 철학을 가진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들의 바램으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십자가 안에는 살아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여러분 비추어진 그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고기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여러분 도전하며 살았던 이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더니 여러분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사순절을 이 두 주간을 어떻게 보낼 작정이십니까? 바라기는 남은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바꾼 그 만남의 축복은 실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지혜로 갖고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나의 죄 때문에 내 죄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셨다는 이 말이 내 가슴 속에 감동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들, 아직도 지난 과거에 매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에 나의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의 모습들을 그럼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좀 쏟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인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럼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럼 그날부터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들이 발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걸 좀 점검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되어 내 자신을 보는 눈과 나의 환경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럼 그 십자가는 오늘 제목처럼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새롭게 보게 된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 본 십자가는 추악한 죄인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허물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부터 온 모든 불행들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십자가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 두 가지 능력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질고와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고 있는 영적 육적 고통과 아픔들이요 다 그분으로 인하여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양동이에 가득 떠서 지고 오는데 이 물 양동이를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걸 유심히 바라봤던 이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 물동이에 나뭇가지를 넣었냐? 그러자 하인이 대답하기를 그냥 들고 오면, 여러분 이걸 들고 올 때마다 이 양동이가 흔들리는데 흔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다 물이 요동함으로 쏟아지는데 이 나뭇가지를 물 양동이에 넣으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고 잘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인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잠시도 편하지 못한 자기 친구에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여,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으로 물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움이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거리는 출렁거리는 저 물통 속의 물과 같은 것이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일세. 저는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떨면서 출렁이는 이 마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루치아노 파바로티하고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같이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음반을 냈는데 1000만 장 이상 팔린 음반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첫 번째가 1990년에 로마 월드컵에서 테너 3명이 콘서트를 했는데 이 실황 중계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음반이 10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1994년 LA 월드컵에서 또다시 테너, 베이스 이 3사람이 콘서트를 해서 불렀던 음반이 100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000만 장이죠. 이 1000만 장, 여러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5명 중에 1명이 산 거예요. 그럼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요, 그만 이분이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는데 세상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한 나이.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 연습 중에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기절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결병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백혈병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엔 더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 카레라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질병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는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나의 남은 평생을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이었어요. 털이란 털은 다 빠집니다. 너무 독한 나머지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요 기적처럼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라는 백혈병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연을 해서 얻은 그 수익금을 다 그 재단의 운영비로 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우면서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알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문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